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봤지만 인사합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기 원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을 펴고 옆 사람 향해서 우리 헌이도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한 번 더요. 눈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이번에 축복하고 싶은 친구가 한 친구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찬이. 네, 우리 예찬이 좀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예찬이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예찬이 아버지 되시는 거 믿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불러주신 친구예요. 엄마 아빠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교회 다닌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시간에 예찬이 한번 축복하기 원해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예찬이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예찬이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아멘.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교육청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이 문자를 아마 오늘 중으로 다 받게 되실 것 같은데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유흥시설이나 종교시설에 가지 못하도록 정말 철저히 좀 자제를 시켜달라고 하는 안내 문자를 여러분이 아마 오늘 이제 다 받게 되실 겁니다. 교육감령으로 이렇게 그 문자가 돌리라고 교사들에게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 임동현 집사님과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그리고 조성효 전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생각해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고민을 했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 한 주간 일단 연기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부장 집사님과 전사님의 얘기를 나누면서 이유는 믿음이 있는 집안의 우리 어린이들은 그냥 합시다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거 영향받지 않고 그냥 아이들 보내고 같이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 불신 부모들이 있는 가정들이나 또 이런 집회들을 반대하는 가정의 경우는 지금 2주간 국가 전체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괜한 분란들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은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가까이서 살고 부모님들이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늘 그래도 은혜 받고 늘 함께 이렇게 잘 믿음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수련회에서 더 은혜를 받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그때 만나야 되는 건데 그냥 그 타이밍에 진행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소외되고 또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자유함 속에서 수련회를 진행을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일단 연기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아시고 다시 자세한 날짜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제가 결정해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수련회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수련회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부로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 따라서 좋은 방법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등부들 모여서 같이 수련하니까 너무 좋죠? 근데 첫날에는 아예 애들이 답이 없었거든요. 유초등부 모여서 수련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은혜 받으니까 좋죠? 그러니까요. 너무 좋죠. 중고등부들 이렇게 모여서 꼭 수련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광고는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새벽에 5시쯤 일어나서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 맞는지 뭔지 이제 고민을 한참 하다가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 저한테 차를 사주실 분을 제가 좀 찾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매번 느끼는 건데 진짜 모시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또 같이 태워서 어디를 가고 싶기도 하고 이동하고 싶기도 하고 또 청년들 어르신들 또 정말 나들이도 못 다니는 분들도 차에 모셔서 같이 이렇게 어디 좀 나가고 싶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될 일들이 사역자들이 한 번 움직이면 5명이거든요. 와이프들 움직이면 저기고.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교회 차를 사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교회 차를 살 상황도 안 되고 교회 차를 사놓으면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알고 정말 큰 교회가 아닌 이상은 교회 차량을 살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다 자가용들이 있고 다들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차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아시지만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차를 사달라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사역 때문에 좀 차를 사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좋은 차를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카니발을 사주시는데 3세대, 4세대 이번에 나온 4세대 지난번에 나온 3세대까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카니발 2 있죠. 뉴 카니발. 싸요. 중고차 안 비쌉니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8명 정도 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스타렉스는 너무 커서 성남에서 힘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그냥 3세대 사드릴게요. 중고차.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근데 2세대 카니발만 돼도 괜찮아요. 그 정도만 돼도 그냥 사람들 태우고 또 청년들 일 있다 그럴 때 가져가라 그래서 그냥 타고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저한테 좀 차를 한 대 좀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있는 아반떼는 교회에 차가 없는 가정에 드리든지 아니면 그것도 중고차로 팔아서 거기에 보태든지 그거는 제가 방법을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린이들 보고 말하니까 좀 웃긴다. 여러분들 중에 저기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제가 발 하나 저기 신발 하나 사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차 한 대 사드릴게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헌신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리고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지? 진짜 2시간 반 동안 동네를 걸었어요. 한참을. 그래갖고 하나님 그러면 어떤 차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그 카니발 2 있잖아요. 옛날 카니발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8명 정도만 타도 정말 좋겠다. 당장 뭐 제가 그냥 배현숙 집사님 어머님, 이순자 어머님 모시고 어디 가고 싶어도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야 되는 무릎이 불편하셔서 자가용 그 좁은 차에 저희 식구들이랑 다 같이 탈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구 한번 모시고 나가고 싶어도 좀 차가 넓으면 그냥 타시라고 그러고 모시고 갈 수 있는데 좀 답답함이 좀 오랫동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 계시면 기쁨으로 섬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가족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줄로 믿고 행여나 이 온라인 예배 드리시다가 시험 드는 분 절대 없으시기를. 야 목사가 세상에 차 사달래. 여러분 근데 저기 10년 동안 저기 사역하고 막 해서 사례비 받은 거 다 총 합쳐도 좀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 1년치 혹은 뭐 2년치 연봉도 안 되는 뭐 그 정도 사례 우리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면서 혹시 마음 주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열대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 나눠줄게요.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1절까지. 시편은 어린이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를 쫙 가르면 그냥 나옵니다. 찾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다 찾았죠?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았으면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17절 읽을 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성경 덮지 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모였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이틀간 집회하고 수련회하고 마지막 예배에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어린이들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불편을 감수하고 유초등부 중심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아이들 심령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다른 장소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은혜 꼭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 예물드린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세상이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핏값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기에 주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써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데 영혼 구원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처방전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처방전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이게 어떤 처방전인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게 저기 다 같이 예배하는 중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막 주지 못하는데 맞추는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바인더스 쿠폰을 하나 줄게요. 이따가 끝나고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의 가족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우리 기범이한테는 이게 어디 있는지 안 될 것 같아. 네, 미안해요. 네, 너무 잘 아니까 가족이라서. 네, 엄마.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죠? 하민이. 네? 지금 맞았어요. 크게 말해봐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왜요? 기도 많이 하느라고? 아닌가? 어제 하민이 기도 많이 했나 보다. 하민이가 맞췄어요. 이종학 목사님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종종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할 겁니다. 하민이한테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와, 어떻게 그걸 알았죠?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는 이종학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교회는 작고 그냥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계시지만 제가 옆에서 삶을 보고 가르침 받은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스럽다. 그리고 목사님이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인격 제일 많이 닮으신 분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그 이종학 목사님이세요. 근데 지난 주일에 오후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사님 방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27, 24살, 22살 막 이런데 너무 이뻐요. 너무 착하게 자랐어요. 정말 그렇게 착하게 자란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 비전 다 찾고 이종학 목사님도 교회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 3명을 길러요? 학원도 못 보내요. 근데 두 딸 다 서울여대에 잘 들어갔고 같이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오빠인 제일 큰 아이는 미술을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하나 예수님의 캐리커처 형상을 그려가지고 막 보틀에다가 새겨가지고 성도들 나눠주고 미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아주 참 그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 멋진 아이로 자랐어요. 더 멋진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이 대학생이 지나고 직장생활하는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가족들이랑 살아가는 가정에서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니? 교회 생활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3명 다 저희는 행복 지수가 100이에요라고 말했어요. 100. 여러분들은 어때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살아가고 교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난 진짜 100% 행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3명의 아이들은 다 100% 행복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컸는지 너무 부럽고 목사님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이 가정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대요. 우리 기범이한테 만약에 목사님이 기범아 아빠랑 같이 목사님들 모임에 수련회하는데 갈래? 그럼 아마 우리 기범이가 아마 막 설레발을 치면서 아빠 나는 거기 절대 안 가요. 나 하민이네 집에서 잘게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두 딸한테 22살 24살 된 이 딸한테 뭐라 하냐면 야 아빠 목회자들 모여서 가족들 모여서 수련회가 있는데 애들도 와도 된대. 자녀들도 같이 갈래? 그랬더니 큰애는 일 때문에 못 가고 이 2명의 딸이 대학생들인데 아빠 같이 갈게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 목회자들 모임을 따라 나선 거예요. 대단하죠? 중학생만 돼도 같이 부모님이랑 뭐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데리고 갔더니 아무도 목사님들 자녀들은 온 애들이 아무도 없고 오로지 유일하게 이종학 목사님 애들만 거기 목회자들 모임에 같이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애들을 길렀길래 애들이 이렇게 착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 좋아하고 아빠 따라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딸들이랑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종학 목사님 뭐라고 답했냐면 이렇게 답하셨대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저희 애들을 장애인으로 봅니다. 장애인으로 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목사님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얘네가 지금 어린애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도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는 다른 사람한테 온 게 아니고 부모인 저한테서부터 얘네한테 간 겁니다. 얘네한테 있는 단점들, 얘네한테 있는 문제들 다 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장애인이라고 봅니다. 이게 자존감을 낮추게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낳으면 감사하고 못 낳아도 그냥 나는 평생 동안 장애인들이랑 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리고는 너무 놀라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보니까 다 장애인인 거예요. 어떤 애는 여기에 문제가 어디에 어떤 이게 문제가 얘는 성격의 문제가 얘는 어디에 문제가 전부 문제가 있는데 그 장애를 결국 누가 줬냐면 자기들이 부모들이 줬더래요. 유전이 딴 데서 온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다음번 모임 때 만났는데 이종학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애들을 장애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정죄하지 않게 되더라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더라고. 나을 때까지 참아줄 수 있게 됐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되게 은혜롭게 듣고 왔어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너도 장애인이야. 시작. 너도 장애인이야. 너도 장애인이야. 우리는 다 장애인이에요. 몸이 망가져서가 아니고 무언가 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고 영혼이 거듭나야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이틀 전 그리고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세상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냥 시체와 같은 삶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죄만 많아지고 나쁜 생각 많아지고 못된 짓만 골라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목사님 목회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과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영혼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올라오지만 여전히 병들어 있는 마음,
여전히 장애를 입고 있는 마음, 여전히 상한 마음, 여전히 옛사람부터 망가졌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걷고 싶어요. 마음은 주님을 향해 걷고 싶어요. 뛰고 싶은데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목회를 하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아요. 주님의 자녀예요. 근데 지금 마음에 삶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더딘 거예요. 느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7장에. 어린이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법이 나를 묶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장애인 같은 삶인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이 옛사람, 상처받은 사람, 망가진 삶,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고 옛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그 모습을 바울이 자신 안에 발견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했던 겁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만 보니까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이럴 때 어쩔 때는 제정신 같아. 저 사람 진짜 주님 진짜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야, 진짜 아름답다. 근데 뒤에 돌아가지고 무슨 삶을 사는데 무슨 소식을 들으면 아우 저거 왜 저래? 저 예수 아는 사람 맞아? 왜 저래? 왜 또 저런 문제가 일어나? 목사님 나중에 다 보니까요 전부 다 장애인이어서 그래요. 이게 다 고쳐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회하면서 지난 10년 그리고 또 전도사 생활 7년 오랜 시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모든 마음의 삶의 장애가 잘못된 것들이 다 고쳐져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다 망가진 채로 우린 출발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또 한번 인사합니다. 어린이들, 우리는 망가진 채로 출발한다. 시작. 우리는 망가진 채로 출발한다. 한 번 더. 우리는 망가진 채로 출발한다. 시작. 우리는 망가진 채로 출발한다.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예수님 영접했다고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니네 은혜 받았는데 왜 그래? 왜 그러기는요. 얘네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어제 그 아이가 이 아이가 180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얘네 성격, 얘네 그동안 잘못된 습관, 얘네들의 여러분으로 인해서 왔던 모든 약점들, 연약함들, 이것들이 온전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너 은혜 받았잖아. 은혜 받은 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도 TV를 못 끊으면서 너 수련회 은혜 받았으니 오늘부터 TV 보지 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도 심히 망가진 채로 주님 앞에 오는 경우가 많고, 정말 그렇지 않은 채로 믿어도 이미 죄로 인해서 마음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상한 채로 뭐 하냐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데 그 과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돈이 많아지거나 무언가를 많이 세상 걸 가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음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온전해지기 시작해서 모든 게 균형을 잡고 정말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예수 믿기를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김지원 집사님, 예수 믿으시고 행복하시죠? 얼만큼 행복하십니까? 큰 소리로 한번 행복합니다 외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김지원 집사님이 한 9년 전쯤인가 8년 전쯤에 처음 만났는데 회사 앞에 가서 신방하고 첫 만남에 이 레전드잖아요. 형제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제 기도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랬던 분인데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돼서 저 가정을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삶이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장애를 입고 시작해요. 병들고 시작해요. 점점 좋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그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 장애가 고쳐지질 않아요. 그 삶의 잘못된 습관들이 바뀌질 않아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해요. 병든 채로 오랫동안 살아가요. 그러다 어떻게 하냐면 변화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옛 죄악의 길, 아까 얘기했죠. 영혼은 거듭났어요. 내가 옛날에 살아오던 죄악의 길이 있어요. 다시 그 길을 따라요. 다시 그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은 고통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107편 17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뭐 하냐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뭘 받는데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 온전해져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 옛사람의 죄, 옛사람의 그 악, 이것들을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계속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볼래요? 18절 읽어요.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상하죠? 미련한 자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음식물을 싫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시편은 읽으실 때 시편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요약돼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의 습관들, 거기서 먹었던 고기, 부추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내가 이 박한 식물 우리 싫습니다. 이거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불뱀을 보내시고 이 뱀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다시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를 범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자꾸만 그 옛사람에게 메인체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싫어지고요, 그 말씀을 먹는 게 싫어져서 영적 미각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악을 따라요. 옛사람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걸 싫어해요. 그런 채로 계속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내서 고쳐주신대요?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지금 자신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다른 걸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민수기 21장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한번 성경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나오죠. 음식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어요. 이들이요. 하나님 매일 주시는 만나를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이 음식물이 싫어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나 이게 너무 괴로워요 원망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뭐냐면 불뱀이 와가지고 물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뱀은 사탄을 의미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와서 물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죽었냐면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 싫어가지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뱀이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물어 죽여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놋뱀을 세우게 하시고 이걸 쳐다봐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라는 예표를 이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망가진 인생들, 죄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전부 사단에게 물린 존재들입니다. 사탄이 다 물었어요. 그래서 넌 내 거야. 너는 죄 짓고 살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사탄이 다 물었어요. 근데 이 뱀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셨다는 이야기는 전체 구원의 이야기에서 보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는 말씀이고, 또 조금 좁혀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신학을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성경 있죠. 여러분 성경 다 있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을 6글자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요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배우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이 기록되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우리는 전부 장애를 갖고 출발해요. 전부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도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근데 좋지 못한 습관들, 마음의 상처들, 망가진 삶, 깨어진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따르면 계속 옛사람처럼 고난받고 고통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걸 고치고 이거를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약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를 입고 주님을 만났고 망가진 채로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백성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울과 같이, 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묵상하다 보면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찔러 쪼개주셔서, 다음 절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 결산의 발시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 모든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서 이거 죄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뭐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 안 하고 싶죠? 그러면 불순종이 뭔지, 어떻게 하면 불순종을 안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불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읽고 자꾸 배우고 자꾸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리한 검처럼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100번 혼내는 것보다 말씀 읽다가 여러분이 한 번 깨닫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이건 우리 성경의 기본이에요. 다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면 이 성경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없나요? 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아까 얘기했죠, 장애를 입고 있어요. 주님 향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고장나 있어요. 근데 이걸 온전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대요. 뭐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대요. 세상 사람으로 완전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성경에 있대요. 말씀에 있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앞으로 믿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든 약함, 모든 질병, 모든 병든 것, 내 마음의 상함, 장애, 이런 것들을 다 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장애를 입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일을 한대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불순종 안 하게 만드는 거 말씀이 하는구나. 나를 온전하게 고쳐주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묵상하고 순종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죄인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 생각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대요. 잘 들어야 돼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단계가 있어요. 신앙에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묵상한 다음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담으면 하나님이 묵상할 힘을 나한테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문제는 묵상하지 않은 채로 내 생각으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르침받은 대로 인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묵상할 때 힘이 나와요. 내 거가 될 때, 엄마 아빠가 말해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아멘하고 받아서 내 속에 씹어서 담았을 때 내 거가 되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먼저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능력이 주어져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묵상을 안 하고 그냥 들은 걸로 그냥 아는 걸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잘못 살아가고 있어요. 설교 듣고 살려고 그러고 묵상 안 하고 귀동냥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옛날에 들은 그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영적인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힘이 생기죠. 분명히 말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 다음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나의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기 순서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것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여. 묵상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묵상 없이 지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담는 훈련이 없이 그냥 순종하겠다고 달라드는 것은 총알 없이 전쟁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변화받기를 원하고 내가 진짜로 이 모든 장애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 멋진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절대 변화 안 일어나요. 이거 없이는 절대 온전해지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얘기했어요. 제발 말씀 묵상하라고, 제발 맥체인 읽으라고, 제발 묵상 노트 가지고 묵상을 쓰고 하루에 1시간은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10년이 지나도 제자 훈련을 받아도 여전히 묵상하는 생활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옛사람에게 지고 장애가 오래도록 계속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게 문제예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명을 걸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급속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변화받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묵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자, 이제 목사님 어린이한테 묻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입에다가 담아놓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느낀 걸 쓰고 적용하고 하면서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과정인데, 매일 묵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있으면 손 들어요.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네, 좀 더 높이 들어봐요. 1명, 2명, 3명. 우리 태연이 나는데 서연이는 안 하나요? 엄마가 같은데. 네, 같이 안 해요? 그래요? 태연이 나고 수민이 나고 기범이 하고. 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수련회가 끝나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다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함수, 처음부터 함수 압니까? 수학에서? 모르죠? 처음부터 방정식 압니까? 모릅니다. 처음부터 미분적분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뭐 하죠? 수학이라는 걸 접할 때 처음에 뭐 합니까? 숫자부터 배우고 덧셈 뺄셈 배우고 곱셈 나눗셈 배우고 차근차근 뭐 합니까? 알아가면서 점점 실력이 쌓여서 함수도 알고 미분적분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제발 부탁드리는데 일단 시키셔야 돼요. 일단 앉혀놓고 성경을 읽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묵상은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펴서 차분히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 어렵지 않아요. 묵상을 복잡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묵상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읽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읽잖아요. 읽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내 마음에 자꾸만 남아있는데 나 이거 들었던 말씀인데 목사님 여기서 설교했던 말씀인데 이번 주일에 전도사님 했던 말씀인데 이거 나 어디서 들은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점점 하나씩 뭐 하냐면 내 마음에 쌓이고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 계속 되어지고 계속 가다 보면 곱셈 뺄셈 나눗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방정식 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하는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맛보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성경 묵상을 엄청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이 돼야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이 돼야 온전해지는구나. 얘네가 온전해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셔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 가려고 공부 시작하면 애들이 말합니다. 성경 볼 시간 없고 교회 갈 시간 없고 하나님 말씀 볼 시간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훈련 안 되잖아요. 얘네 말씀 못 봐요. 계속 우리 부모로부터 온 이 세상으로부터 온 죄 안고 장애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병든 채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처방전을 주셨는데 이거를 먹이지를 않으면 안 돼요. 이 약을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먹여야 돼요. 매일매일 이 아이들에게 약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고 이 약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약을 꾸준히 먹으면 나음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이면 반드시 나음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매일매일 묵상시키는 삶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소금을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개척 처음부터 얘기했죠. 진짜 신자는 어떤 신자냐? 아프리카 오지에 성경 하나 가지고 떨어뜨려놔도 말씀만 있다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설교자가 없고 찬양팀이 없어도 성경 한 것만 있다면 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말씀 먹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안 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온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병든 모든 분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특효약이에요. 이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복용하세요. 매일매일 먹으세요. 그럼 어느 날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 못해. 어느 날 보니까 순종하고 있는 자신,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발견하게 돼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걸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고 새벽 예배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7분의 1짜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7분의 1짜리.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먹으라고 약을 줬는데 이 약을 맨날 안 먹어. 이거 매일 드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주님이 주셨는데 맨날 먹으라고 했더니 3일에 한 번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먹고 한 달에 한 번 먹고 그러니까 약효가 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복용하세요. 애들한테 매일 복용을 시키세요. 반드시 변화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기범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여기 이번에는 이틀 전에 제가 늦게 올라갔더니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아빠 달려나와가지고 저를 막 끌어안고, 제가 누웠는데 옆에 오더니 아빠, 제가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도 될까요?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래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 만났대요. 아, 진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났대요. 자기 진짜 하나님 만났대요. 오늘이야 드디어 자기 만난 것 같아. 애가 기뻐가지고 제가 올라갈 때까지 2시간 동안 엄마랑 막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 하나님 만났다고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면서 잠을 못 자요. 어제도 아이가요 밤에 올라와가지고 애가 달라요. 저는 근데 이 아이가 그 집에서 매일 누나랑 엄마랑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정말 지렁이 글씨로 뭔 글씨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써놓으면 제가 보면 막 속이 터져요. 막 묵상하라고 앉혀놨더니 그냥 쓰는 거는 뭐 은혜 받은 거 하나 둘 셋 넷 쓰고서 한 10분 있다가 자기 다 했다고 와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매일 앉아서 기범아, 여기에서 네가 은혜 되는 거 한 구절만 골라. 거기다가 네가 깨달은 걸 써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걸 써봐. 근데 조금씩 쓰기 시작해요. 그 뒤에 한 장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고서 깨달은 걸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뒤에 자기가 결단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이거는 안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만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진짜로 주님 앞에 제가 최근 한 1년 동안 저희 아이의 변화를 정말로 많이 느껴요. 살기 때문에 알잖아요. 진짜 많이 변했다. 정말 많이 변했다. 기쁨아 고맙다.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 말씀 먹이셔야 됩니다. 얘네 묵상 시키셔야 됩니다. 묵상 같이 하시고 부모가 함께 해주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 있잖아요. 계속 수년 동안 변하지 않는 습관들, 망가진 삶의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 말씀의 약을 계속 복용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을 매일 읽고 먹어야 됩니다. 수련회는 끝나요. 와, 찬양할 때 좋았고 막 예배할 때 좋았는데 이제 또 다음번에 언제 그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 훈련을 잘 하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도 장애인입니다. 저 여러분 장애인으로 바라봅니다. 죄송하지만 또 넘어졌어? 그럴 수 있지. 아직 저 장애가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먹이고 계속 먹다 보면 어느 날 온전해질 거야. 어느 날 바뀔 거야. 저는 그거 믿어요. 며칠 전에 한 사역자랑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에 일어난 어떤 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때 그 사역자가 저한테 말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 모습을 다 보고 그걸 견디면서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붙들 수 있습니까? 그러려니 해. 언젠간 변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로 그 영혼 변화시켜요. 그리고 설령 우린 가족이니까 저 사람 참 저거 안 고쳐진다, 장애가 있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장애인이랑 살고 있구나. 내가 장애인이랑 살고 있구나. 그냥 우리 가족이구나. 그리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주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히 고치신다는 것을. 반드시 고치십니다. 제가 엄청 은혜 받은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볼래요? 네, 같이 봐요. 들어주세요. 아, 이 사람 아닌데. 이 사람 맞나? 이 사람 아니에요. 네, 아이고 어떻게 하지? 네, 제가 이름을 잘못 써줬나 봐요. 요거 말고 그 한번 일단 들어줘 보세요. 이 사람 아닌데. 네. 저는 진짜 여러분, 감동받았어요. 약 일주마다 한 명이 그 100편의 드라마를 했는데 그냥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건 망하고 어떤 건 잘 되고. 왜 그러지? 난 열심히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자기 책임은 아닌 것 같더래요. 근데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드라마를 만났고 이렇게 상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지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어떨 때는 위로가 오고 어떨 때는 깨달음도 오고 어쩔 땐 저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저런 날도 옵니다라고 힘을 내라고 응원해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제가 대단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네, 목사님이 생각해 볼 때 말씀 묵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은혜를 많이 주실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내 책임 아닐 수 있죠. 그냥 난 열심히 묵상할 뿐이에요. 매일 말씀 앞에 약속을 믿고 나갈 뿐이에요. 목사님 매주 설교하지만 어떤 날은 오늘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죽을 것 같이 힘든 날이 있어요. 근데 내 책임은 아니에요.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똑같아요. 인생도 그렇지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안 변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나 안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저 상 받는 것처럼요. 열매가 야 깨달았다. 야 변했다. 바뀌었다. 할렐루야. 이런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특효약이에요. 효력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맥체인 성경 읽고 부모님과 함께 묵상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으면서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수련회는 끝났지만 더 말씀 살아가게 되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He's Changing Me 이 찬양 있죠? 천천히 부를 거예요. 천천히. 가사를 띄워주세요. He's changing me 이 말은 뭐죠? He 이제 주님이세요. 그가 is changing 나를 바꾸고 계세요. me 나를 바꾸고 계세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나를 바꿔주시는 중이세요. 불 꺼주셔도 좋습니다.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이거 저기 잘못 부르면 큰일 납니다.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너 뭐냐면 옛날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옛날에 알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어떻게 된다고요? 언젠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진대요. 진짜로요. 언젠가는 완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죠. My Jesus is changing me. 나의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나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계속 우리 주님 향해 걸어가고 있잖아요. My Jesus is changing me.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한 번 더 고백해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한 번 더 고백합시다. He's changing me. 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 사람들 아닙니다. 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아멘.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주님께. My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아멘.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났지만 진짜 안 변하는 자신을 봅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교우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장애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침받으려고 와 있는 사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것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품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너는 은혜 받았는데 왜 그러니? 엄마 아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요? 여보, 당신은 기도하면서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판단과 정죄들, 주님 저희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 상처 입은 자들이요, 망가진 자들이요,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모든 정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간절히 한번 우리 기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서로를 바라볼 때 아버지 아직 온전해지지 않은 연약함 투성이이고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바꾸어 계시는 사람들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셔서 정죄와 판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주님이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으며 기다려주고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격적 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내면에 많은 상처들과 아픔과 장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받기 원하고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주신 특효약,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복용해야 됩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는 더 빨리 변화될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옛적 선한 길,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인 줄 알고 먹겠습니다. 고침받는 약인 줄 알고 열심히 먹겠습니다. 주님, 묵상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통해 제 삶이, 제 마음이 변화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부모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통해 다루심 받고 말씀 통해 은혜 받으며 매일매일 말씀 통해서 변화받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말씀 묵상함 살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능력이, 순종의 능력이 주어지는 사람들, 아버지 놀라운 힘이 주어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묵상의 맛을 보게 하시고 오늘부터 성경을 펴고 앉아서 수련회 이후에 아버지의 말씀의 다루심을 받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과 병든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온전해지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먹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듯, 밥 안 먹으면 혼내잖아요. 애들한테 말씀을 먹이십시오. 말씀만이 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이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이십시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렸을 때 말씀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주님 정말로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묵상시키는 삶에서 게을렀고 나태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결단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결단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듯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먹이고 묵상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드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다른 건 다 시키지만 아버지 말씀만큼은 읽지 않게 만드는, 아버지 잘못된 신앙 교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아들 주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루심을 받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고침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남청교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 음식물 맛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 고쳐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고치고 우리 내면을 고치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오늘부터 다시금 주의 말씀을 향한 열심히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고 묵상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정말 모든 연약함들 다 변화되어지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 성경 사랑하는 친구들 되도록 꼭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3일간 수련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자.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읽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묵상하자. 시작. 하나님 말씀 묵상하자. 아멘. 우리 그 첫 번째 찬양 있죠. 너는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목사님이 축도할게요. 네.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아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 정말 원합니까? 아멘.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온전한 사랑 찬양해. 두 손을 이제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수련회 통해서 받은 은혜 우리 아들 마음속에 간직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아이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잘났든 못났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 주님이 귀히 보시는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멋지게 펼쳐놓으신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정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청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